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단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영적인 풍요를 더하시는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의 떼, 물질적인 풍요로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까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재물이 없을 테고 재물이 없으니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인 풍요가 다시 그들에게 회복이 되면 그들 안에 예배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예배의 제물로 인하여 드디어 제사장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단지 제사장들의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회복은 본질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의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 풍요가 믿음의 풍요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풍요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풍요의 복은 반드시 믿음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회복과 그들의 삶의 회복을 동시에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그들을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전하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이제 만방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때 이방인들조차 그것을 듣고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회복이 촉발되는 그 도화선과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내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깨달음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무디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디어지는 그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그 위에 세워졌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무엇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먼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과 어떤 영적인 복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에서 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회복을 시작으로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에 관한 말씀이 4절과 8절입니다. 자, 그 앞에 이제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처녀라고 부릅니다. 처녀. 근데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뭐 엄청난 간음을 한 간음한 사람들.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간음한 자인지,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 주실 만큼.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순결한 처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내가 처녀가 아닌데 나를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통하여 깨끗하게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근데 그런다고 해서 처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녀가 아닌데,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북쪽 땅은 선민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 흩어져 살던 곳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자, 해달하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맹인이 혼자 귀환할 수 없죠. 다리 저는 사람이 혼자 귀환할 수 없죠. 잉태한 여자가 어떻게 그 먼 길을 걸어서 다시 돌아옵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돌아올 수 없어요.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장소도 불가능한 장소이고 그 불가능한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력한 자들이죠.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와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짧은 거리도 어떻게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회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 은혜에 대한 회복. 이 은혜에 대한 회복.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감사인 것이, 다 감사인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풍성, 물질적인 또 영적인 풍성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적으로도 풍성하지만 은혜의 영역 안에서 풍성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게 10개가 있어서 풍성한 게 아니라 한 개밖에 없어도 우리가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풍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조차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내가 남들보다 10개, 20개 더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남들이 10개, 20개 있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도 나는 그 하나조차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가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풍성해요. 믿음의 풍성.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도 없는 상태가 죽음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조차는 내가 뭔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난 증거들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모든 게 다 풍성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게 있는 것들은 다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땀 흘려서 가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보상이 돼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어떤 나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나의 눈물과 나의 땀으로 얻어진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면 나는 100이라고 하는 수고를 했는데 내게 있는 건
50밖에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불평이고 다 불만인 거죠. 그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예. 그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아, 나한테 더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죠. 이제는 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의 믿음에서 보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인데, 이게 은혜가 없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다 부족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은 거니까. 음.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왜 떨어지냐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 하나님이 멀리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멀리 보이면 뭐가 자세히 보이겠어요? 내가 자세히 보여요. 내가 한 게 자세히 보여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나님이 가물가물 보이면은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애쓴 거, 내가 한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많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희미하게 보이면 당연히 감사는 떨어지죠. 당연히 감사는 떨어져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대접을, 내가 기대한 것만큼 당연히 대접을 못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대접을 해줘요? 안 해줘요. 나는 그렇게 해줍니까? 나는 누군가의 삶을 내가 당연하게 정말 수고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대접해 주나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인 거지.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면 내가 한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한 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크게 보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니까 항상 내 입술 알과 내 마음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가 보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삶의 풍요로움이에요. 왜? 다 나한테는 풍성한 거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풍성도 풍성이지만 그 풍성의 출발은 숫자적으로 적어도 내게 하나밖에 하지만 그 하나조차도 나한테 풍성이라는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내 안에 풍성해서 내가 그 숫자적으로 풍성해진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하나밖에 없지만 은혜의 믿음에서 보면 나는 그것조차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처녀도 아니고, 나는 눈먼 자이고 저는 자이고 잉태한 자이고 해산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거기에서 믿음의 풍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풍요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소고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숫자적인 풍요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거죠. 내 구원이.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전을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절에) 야곱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속전을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속전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값을 지불할 일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값을 치르지 않고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뭐하러 돈 주고 먹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그죠? 네, 하나님이 속전을 지불하세요. 그리고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건데 이게 너무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이어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착각이 들어오냐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구원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실 만해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뭐 예배 잘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사역 안 하고 이것만을 은혜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은혜가 떨어진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미 그 사람 안에 오래전부터 은혜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은혜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그 은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은혜가 떨어진 상태가 뭐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다 불평한 거고, 다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나한테 없는 거고, 당연한 게 나한테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보는 거죠. 자, 요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내 몸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은혜가 떨어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계속 지속이 돼. 회복이 되고 그것을 정신 차리고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졌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더 이상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지? 하고 막 정신 반짝 차리고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그거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그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 둔 거예요. 그 방치해 둔 결과가 범죄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에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보수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은혜와 이 감격이 식어지면 우리는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뭐 감사하지, 이거 하나라도 있는 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말로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표현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도 불만도 표현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하고 그걸 내가 표현하고 있을 때하고 그 내 것이 되는 것에 그 무게가 달라져요.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내 생각이고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었어. 그게 내 것이긴 하지만 그게 약하거든요. 불평이든 감사든 마찬가지. 근데 이게 내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면 그 순간 이것은 진짜 엄청난 규모로 커져서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표현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이제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 안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죠.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찬송하는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어느새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져서 마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항상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도 일어나서 우리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